우리 그 부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겪죠. 근데 나이가 제 경험담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아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집안의 또 평안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뭐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아내를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람 절대 긍정을 안 하는구만. 빨리 좀 깨달아. 어떤 사장님이 그랬대. 우리 회사 중에서 회원들한테 사원들한테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이쪽으로 서고 아내가 안 무서운 사람은 저쪽으로 서라.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섰는데 다 일로 오고 아내가 무섭다는 쪽에 다 섰는데 한 사람만 유독 저기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안 무서워? 하니까 우리 아내가요 오늘 아침에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진정한 왕중왕이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해서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죠. 뭐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까? 뭐 뭘로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사랑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부간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약복강의 은혜, 다 같이 시작. 약복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와서 이사 정리를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이러다가 그 아이들의 편지를 아이들이 그렇게 숙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거 모아놓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은하가 First Day of School이라는 이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저 아기가 은하입니다. 은하. 그래서 은정이하고 은하하고 둘이 있는데 First Day of School 1998년입니다. 1월 달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어는 전혀 할지도 모르는데 학교에 이제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3학년쯤 돼서 그때를 생각하고 글을 쓴 것 같아요, 영어로. 근데 그때 이야기를 얘가 읽어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제 학교에 갔다. 근데 5살짜리가 영어 한자도 못 알아듣고 아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갔는데 모든 환경도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고 애들 다 영어 쓰고 영어를 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는 아빠가 빠이빠이 하면서 아빠가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읽어볼 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점심시간에 혼자 놀았대요. 혼자 놀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빠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뻤다. 뭐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말도 잘하고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극복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학기가 되면 학년을 썩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친했던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또 모르는 애들하고 만날 때 항상 반편성한다고 줄 쓸 때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옛날 친했던 친구들 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썩고 나면은 내가 아는 애들이 15명밖에 없고 다 썩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우리가 학기가 바뀌고 또 이사를 처음 오거나 또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마음들이 아마 참 스트레스풀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민자로서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그런 스트레스풀한 시간들을 다 겪어내고 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처음 미국에 오는 사람들, 유학생들이나 또는 이렇게 살러 오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하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이제 마음이 여러분 생길 겁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어찌든지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나가면은 트래픽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찌든지 안 받아야 되는데 워싱턴 대학교 여기 저 위에 있는 워싱턴 주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명문대학이죠. 거기에 홈즈와 라에라는 두 분이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1년 동안 받았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떠한 병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가를 연구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이렇게 해서 4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글씨가 여러분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된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기 충격 평가 척도라고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어떤 만큼 오는가, 자기의 배우자가 죽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우리에게 있어서 탑으로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몇 점일까 이렇게 이제 상대화시켜서 백분율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73점, 부부 별거는 몇 점? 투옥은 93점. 가족 사망은 결혼도 스트레스가 되나 보네요. 결혼도 그렇고요. 해고 당할 때도 약 47점 정도 되고 이렇게 이런 점수로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이 1년 동안에 그 합산을 해보면 내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합산을 해보면 1점에서 150점까지 나오면은 30%가 1년 이내에 어떤 질병에 뭐 위질환이든지 이런 데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30%가 있다. 150에서 229점까지는 50%다. 300점 이상은 80%가 걸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연구 결과니까요. 절대화시킬 수는 없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연금이 두둑하게 있으니까 파이어 당해도 걱정할 거 없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저걸 보면은 우리 인생에 느끼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맞이해야 할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떠난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또는 예상치 않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쩌스만 하는가, 이걸 이해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또는 그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복강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복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단강이 있죠. 위에 저기 보면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고 그 밑에 있는 큰 것이 이제 사회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 옆에 지류를 흐르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지금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주 잔머리의 천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형 에서를 제치고 내가 복을 받을 건가? 노리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쓰다가 그 좀 줘. 그러니까 그러면 형 나한테 그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줘. 아이 무슨 소리야? 좀 줘봐. 아유 안 돼 형 이거 먹으려면 꼭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줘. 그러면 알아서 줄게. 이래가지고 여기 쉽게 팔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장손을 통하여 흘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거가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큰 축복이 와야 되는데 에서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형에서는 어찌든지 형은 그 자기의 분깃을 잃어버린 거를 스트레스로 갖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야야야야 너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는다. 너 저기 우리 오빠 집에 가라. 거기 가서 피했다가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에서는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눈이 어두우셔도 그렇지요. 어떻게 나를 축복하셔야지 저렇게 동생을 축복해 주면 됩니까? 야야야 그 아들이 왔는데 너처럼 여기에 털도 났던데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줬는데 뭐 잘못됐느냐. 그건 할 수 없다. 이미 한번 건너간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에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국은 축복을 누가 정말로 받느냐 하면은 야곱이가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에서가 이를 갈게 되고 저 위에 북쪽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이제 갑니다. 요 밑에 헤브론에 살다가 저 위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야곱이 돌단을 베고 잠 갔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그게 갔다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자 사자 고생하다가 옵니다. 형은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이 외삼촌은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 다 해 먹고 결국은 그 조카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낳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아무리 그 라반이 이용하고 분깃을 안 주려고 그러고 노임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거부가 돼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또 자식을 다 낳고 12명 데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평생 동안 20년 동안 마음에 걸린 사람 한 사람 생각납니다. 자기의 형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에서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그 에서를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축복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와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야복강 앞에서 도달했습니다. 잔머리의 천재인 야곱은 끝까지 이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 에서를 달래려면은 양 200마리 뭐 200마리 해가지고 앞에 이제 소위 뇌물처럼 해가지고 보내고요. 종들을 해가지고 보내요. 야, 우리 형 에서가 나오면은 동생이 왔다고 해라.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해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형의 태도가 어떤가 이거 보려고 하는 머리 생각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어떻게 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이런 이제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하고는요.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의 와이프하고 다 건너가고 나서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지금 야곱이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스트레스풀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저와 함께 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야 할 야복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스토리를 long 스토리로 short 스토리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의 앞에 이런 야복강이라는 정말 건너야만 할 그러한 필수의 과정에 이 스트레스풀한 인생의 문제가 자기 앞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야복강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것은 자 앞을 보세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러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교회 생활을 시작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완성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그 나라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야복강은 뭐냐? 그 중간에 있는 야복강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선언하는 법적인 구원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가야 하는 싸워가야 하는 이러한 두 번째 성화 구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복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야복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야복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산다고 했지요. 부부간에도 사실 이혼이 싫어서 가정이 깨지는 게 싫고 애들을 키울 때까지라도 서로 참고 사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저 무늬만 가지고 사는 거지 스트레스를 안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건너지 못하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그저 별 말도 없고요.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서로 각방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너야 할 이런 약복강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절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정말로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어버이날만 되면은 그 자식으로부터 연락이 자식들이 보통 보면 엄마한테는 연락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담을 쌓고 그 마음속에 건너지 못하는 그 야복강으로 인해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면은요. 자식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버이날이 됐는데 자식으로부터 전화 한 통 안 오고 또 안부를 얼굴을 보지 못하면은요. 그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약복강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과 연약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단절, 또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하는데 덜컥 암이라고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절망하고 또 부정도 해봤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야복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야복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이러한 야복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건너야 됩니다. 야곱은 건넜어요. 그 건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야복강을 잘 건너가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삶의 고난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CD가 이제 여러 군데로 가니까요. 저 멀리 있는 분들이요.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2번 상담 전화를 왔어요. 그 미국 생활 오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영어가 더 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가고 싶고 그래서 한국 교회 커뮤니티에 갔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그 갈등하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쭉 털어놓더라고요. 상담 중에 가장 좋은 상담은 뭡니까? 들어드리는 거죠. 들어드리는 거.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특별한 말을 안 했어도요. 다 털어놓고 막 이렇게 한전히 이야기하고 기도해드리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잘하십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전화 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2번이나 전화했는데요. 결국 뭐냐면은 신경쇠약,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컬처럴 샥,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살아왔는 과정 속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토로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요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돌아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포커스하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해라. 그렇게 제가 고민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자존감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 신소리를 해도요 그냥 짚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또는 아버지한테 날마다 꾸중받고 자랐다든지 또는 아버지 엄마 사랑 못 받고 친척집에서 살았다든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집에 돌아오면은 막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나를 경멸하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할, 해결해야 할 이러한 외로움, 두려움의 문제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야복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누라 뒤 치맛가루 붙잡고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가 이 야복강 앞에서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씨름을 벌려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그저 집안의 전통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금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귀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던 이러한 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씨름해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그 이름을 참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을까요? 남을 속이는 자로서 평생 살아왔어. 평생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복강에서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둘이만 딱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앙생활 나는 지금까지 마누라 신앙 덕분으로 했고 그저 목사님 의지해서 신앙생활 했고 내가 의지하는 그 집사님 의지해서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나의 하나님,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러한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과 수술로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살 때 수리탄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가지고 놀다가 수리탄이 터져버렸습니다. 불발탄이었는데 터져서 그 친구들 7명 중에 6명은 즉사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눈에 파편이 들어가서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정신 차리고 깨어났을 때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푸르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장애인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은 집안에 태어난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고 부모 자신들도 어떻게든지 어디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안마. 잘해봐야 안마사예요. 그 정도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전쟁 금방 끝나고. 그런 그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뭐 고모집에 갔는데 고모집에서 막 구박을 해갖고 결국은 잊지도 못하게 되고 혼자 도망쳐 나와서 수도 없이 그 고모들한테 맞고 이래가지고요. 막 온몸에 지금 상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돈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길거리에서 자니까 발도 썩고 막 손도 썩고 막 이러면서 정말 질병도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날 춥고 어두운 그 밤에 한 고아원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춥고 추운 그 밤 바닷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선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희망이 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까지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맥코맥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한국의 남자 헬렌 켈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학위를 받으면서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들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충북대학교의 한 여자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듣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와가지고는 자기의 유복자 아들을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을 700만 원을
내놓으면서 이 돈으로 그 개안 수술을 해 주십시오. 안과 의사가 보면은 간단한 수술만 해도 다시 눈을 볼 수 있는데, 백내장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백내장 옛날 같으면 뭐 여기 흐려져서 저도 지금 여러분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그 수술했으니까 깨끗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개안 수술을 해서 조금만 이걸 해결해 주면은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십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종잣돈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 계속 후원이 와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또 실로암 요양원, 앞을 보지 못하는 맹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설리번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에 태양볕 아래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딘가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나희경 집사님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비행기가 바로 직항이 없고 외국 항공기를 끊어서 시애틀에 갔다가 LA에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끊었다고 나한테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오시나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오는데 그 자기도 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애틀 관광 언제 하겠냐 한번 보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잡수셨다 그래요. 근데 도착했는데 시애틀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LA로 가는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샌프란 가는 거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샌프란 가는 거 바로 가도 되겠냐고. 바로 가도 되고 말고. 그래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좋은 게 끝까지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안 좋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게 있어서 야복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건 나에게 큰 핸디캡이야. 이건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야.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너무 민주주의를 극치를 달리고 있나. 좀 이쁘게 생기게 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할 때도 많고요. 나는 말이야 돈 있는 집에 저 현대나 삼성에 저런 매너로 좀 태어나게 하지. 하나님 왜 진실도 가난한 저 종구석에서 태어나게 해서 국민학교도 못 가보고 이렇게 살게 했나.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김선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래 끝까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복강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다. 저 그림에 보세요. 오른쪽에 씨름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씨름이죠.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러니까 나 축복해달라고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결국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 야곱이 무대포로 덤벼드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이 정갱이 뼈를 턱 건드려서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휘청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나 축복 안 하면 난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면서 딱 붙드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때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저 야곱인데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확인받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절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복강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는 현장이다. 야복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갈돌을 붙여주십니다. 내 남편이 자갈돌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이 자갈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성격이 자갈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소위 때 모셨던 그 해군 대령 강 대령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요, 자기가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때 내 성격 때문에 진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모총장 와이프한테 부산분 이번 성격이 아주 강직합니까? 강 대령인가 몰라. 강직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때 그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진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참모총장이 별 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레코멘드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어프로브는 하지만 대통령이 어프로브는 하지만은 참모총장이 하는데 참모총장과 같이 자는데 내가 참모총장이라고 해봐. 저희 아내가 옆에서 자면서 여보 이래요. 그럼 무슨 일이야? 있지요. 제이슨 대령이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하루 울고 이틀 울어봐요. 그거는 못 쓰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바른 인사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성격 때문에 겪는 이 압박감, 어려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탁 뱉어갖고는 막 아이고 가슴을 치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는 순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죽이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어제 한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 지난주 CD 가지고 내가 은혜를 너무 받고 회개를 많이 하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나는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해서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셔요.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불을 푹 덮어 쓰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셔요. 순수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참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깨지면 고통 오래 가요. 그 기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그 자아를 못 내려놔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낮출 때까지 연단하세요. 사랑하셔서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복은 은혜를 입는 장소다.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이라니. 그 부부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로 오려고 그러면은 저도 플레전턴에서 올 때는 늘 몇 번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여보,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아니 정말이야. 문 안 잠근 것 같아. 그래서요 한 몇 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하고 오고. 어떤 사람도 그랬나 봐. 그랬는데 또 한 3번을 갔대요. 그러니까 다림이 또 튀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다림을 하냐. 그래서 또 이제 4번째 오는데 또 마누라가 그러더래. 그래서 차를 딱 갓길에 세우고는 이리 와봐. 밖으로 나와봐. 트렁크로 가더니 트렁크 탁 열더니 여기 다림이 있다. 참 따뜻한 남편이에요. 그죠? 비난 안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야복은 은혜를 입는 장소다. 우리가
자아가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스라엘이 되고 그 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 앞에 가니까 형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400명의 군사 앞에서 그 만신창이 됐죠. 씨름하고 막 머리도 떡이 되고 막 힘을 해서 만신창이 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 절뚝절뚝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와 더불어서 목을 맞대고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고생했냐. 형님 하면서 그렇게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 나는 이 육축들은 뭐냐?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도 충분하니까 안 줘도 된다. 아닙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또 안 될 것 같은 거,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야복강에서 우리 자아를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될 일도 되고 다리가 없던 것도 다리가 나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오고 또 돈을 빌려주면서 장사하라고 하고 이렇게 돕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달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일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또 나중에 축복받은 대로 큰 축복을 받고요. 야곱이 12 아들과 더불어서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 대신을 경험하고 정말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윤리로 보면 아니 뭐 그렇게 잔머리 돌리는 사람 왜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장남을 통해서 축복은 오는겨. 나하고는 축복이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의 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무엇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시간 아직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건강해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리라. 하나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귀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용을 쓰는 이러한 열정과 은혜와 소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강 때문에 에서가 됐대요. 그 힘들게 했던 에서 때문에 오늘날의 축복의 야곱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 때문에 총리 대신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려움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 내가 건너야 할 그 강이 내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강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강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강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누추한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야복강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나오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
계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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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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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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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자, 눈 감은 채로 자기 아픈 데 손 얹으세요. 눈 뜨지 말고 자기만 아는 데 손 얹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이 시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병 낫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 얹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이 강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힘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소경을 눈뜨게 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이 병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병에 있고 하나님 상처의 병이 있고 어린 시절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치고 싶은 잘못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손 잡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습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야복강 건너서 이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강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알고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